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오늘 설교 제목을 청지기의 자세 이런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삼아 보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눌 때 좋은 청지기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청지기가 됩시다. 좋은 청지기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청지기 잘 쓰지 않는 말이고 요즘에는 쓰지 않다 보니까 청지기라는 말을 아이들은 무슨 청진기로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 청지기라는 말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다른 사람들의 자산이나 소유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오히려 매니저라는 말을 쓰면은 매니저라는 말이 훨씬 더 청지기라는 뜻에 가깝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르바이트를 하러 젊은이들이 가게 되면은 그 가게에 사장님은 자주 오지 않고 주로 매니저가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사장님은 가끔 와서 얼굴만 비치고 이렇게 다른 곳에 다른 일들을 보러 다니시게 되는데요. 사장님은 안 계시지만은 마치 사장님이 계신 것처럼 매니저가 그 매장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을 이제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은 올해 2025년에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 명단을 이렇게 실었는데요. 어쩌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섬기게 될지 모르지만은 또 심지어 여기 명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다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일은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청지기 주일이라고 하면 어떨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한번 다짐하고 새해를 열어간다면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천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도 하시지만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내가 만든 우주 만물, 내가 만든 동물들, 내가 만든 식물들, 내가 만든 자연 환경이지만은 이것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첫 인류부터 청지기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지기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지기는 주인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니저도 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어떤 매장에는 보면은 사장님이 매장을 여러 개 두고는 매니저에게 맡겨두고는 사장님은 심지어 해외에 나가서 1년에 한두 번 오시는 그런 사장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매니저가 사장의 역할을 거의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매니저와 사장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차장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주차장을 놓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주차장이 필요한데 마침 교회 앞에 새로운 마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마트가 주일날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논을 하다가 대표단을 꾸려서 그 마트에 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다른 날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일날에만 사용하도록 좀 허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협상을 했는데 주인이 아주 흔쾌히 아주 기분 좋게 허락을 해 줬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1년에 모든 주일은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 번은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51주만 사용하십시오. 교회 대표들은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와, 이게 그래도 너무 협상이 잘 되었다. 이제 우리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참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한 주만 더 사용하게 하면 우리가 매주 쓸 수 있는데 왜 51주만 사용해야 한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52주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52주를 다 사용하고 항상 쓰다 보면은 이것이 마치 당신네 거인 것처럼 착각할 것 같아서 한 주는 우리 마음대로 한 주 우리가 정한 주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일요일날 또 장사를 하게 되면은 당신들한테 이제 비워달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그러면 또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한 주는 못 쓰게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혹시라도 당신들이 당신네 주차장으로 아예 생각할까봐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 지혜로운 그런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51주라고 하는 1년이 52주면 51주를 쓸 수 있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죠. 어쩌면은 단 한 주만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인류가 처음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겠습니까?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올리브나무도 있고 또 종려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을 때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한 가지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주시지 않았죠. 그런데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첫 인류는 안타깝게도 그 한 가지 열매에 탐을 내고 마침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이 창세기 3장 5절 중간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마트 주차장 주인의 얘기와 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52주를 다 쓰면은 교회 주차장으로 착각할 것 같으니까 한 주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못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요, 5절에 있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 선악과 열매에 뭐 옷이 오르거나 무슨 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죽게 하는 그런 나무라기보다는 선악과라는 그 열매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구분해 주어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청지기인지 누가 사장이고 누가 매니저인지를 구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례 교육을 할 때, 반드시 한 번씩 들려드리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부자가, 아주 남쪽 지방의 큰 그런 부유한 집안이어서 굉장히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내 땅만 밟고도 평생 살 수 있다. 이런 아주 큰 부자였는데, 그런데 그 부자의 동창 중에 한 명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부자를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이 부자가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동창이 하소연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땅 50만 평을 띄워줄 테니까 50만 평을 네가 마음대로 그걸 부쳐 먹고 그 대신에 내가 그걸 빌려줄 테니까 1년에 쌀 한 가마만 우리 아들에게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동창은 마침내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아주 큰 부자였는데 어쩌다가 잘못해서 중앙에 있는 정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모함도 당하다가 정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게 되고 또 정적들이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을 만들어서 그 부자의 재산들을 다 거의 다 이렇게 몰수해 가게 되어서 하루아침에 이 부자도 결국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아들도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한테 50만 평이나 되는 땅을 빌려주었는데 그거를 조금 나누어서 그거를 이제 돌려받으면 우리 가족이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친구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 당신도 살 만큼 살게 되었고 부자가 되었으니 그 땅을 이제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땅 문서가 있냐. 나는 이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껏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배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국 이 재판에서 땅 문서도 없고 아무런 그 이야기도 그저 친구들끼리 사석에서 나눈 이야기였다 보니까 무슨 증거가 없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이 부자의 동창 친구가 늘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다 그 땅이 그 동창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만 평의 땅은 결국 그마저도 찾지 못하게 될 뻔했는데 놀랍게도 재판 결과가 역전이 되었어요. 역전이 되어서 그 아들에게 그 땅을 돌려주어라.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재판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아들이 그 동창 친구가 1년에 한 번씩 쌀 한 가마씩을 보내주었을 때 그 쌀가마니를 들고 가서 증거를 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쌀가마니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땅을 찾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50만 평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땅에 비해서 쌀 한 가마니는 별게 아니지만은 그 쌀 한 가마니가 누가 주인인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히브리인들로서 바로왕의 노예로 히브리 노예들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라를 이루어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공짜로 나라를 얻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라 그곳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희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노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추수 때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무나 풍부한 그런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행복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들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하로 드렸던 그 교회도 정말 공짜로 그 좋은 주차장을 아주 마트 주차장을 관리까지 잘 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동창 친구도 친구의 그 호의로 말미암아서 50만 평이나 되는 엄청난 땅을 그저 쌀 한 가마니만 주면 쓸 수 있도록 공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은혜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게 되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조차 따먹게 되고 또 그 한 주조차 더 사용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 친구는 그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그 50만 평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분의 1조차 자기의 것으로 가지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자세로서 살펴본다면은 잘못된 청지기의 모습이다. 주인의 영역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 주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옥새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왕의 자리도, 왕의 권력도, 모든 것도 원래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가졌지만은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께서 주일을 성수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시간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주셨지만은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 주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첫 번째 자세,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청지기의 자세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청지기의 자세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청지기가 가져야 할 좋은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이제 돈 많은 언니는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꽃을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는 꽃집에 가서 카네이션 화분을 3만 원짜리를 사가지고는 꽃바구니를 들고 집에 딱 왔습니다. 와서 오니까 엄마가 기뻐하십니다. 야, 너도 다 컸구나. 이런 선물을 다 하다니. 그랬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은 색종이를 가지고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거기에 어머니 감사합니다. 삐뚤빼뚤 글씨를 써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야, 이렇게 잘 만들었다니 너무 고맙다. 그리고 그것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편에서 보면요. 이 두 선물은 가치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아이들로서 고액인 3만 원대의 꽃바구니고 이거는 돈으로 따지면은 불과 몇백 원도 되지 않는 그런 초라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요. 어머니에게는 둘 다 기쁘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는 이 말 속에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이 proving what is acceptable unto the Lord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acceptable이라고 하는 말은 기쁘시게라는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받아들여질 만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면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는 드릴 때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뭐 오케스트라도 없고 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에 가보면요 그 예배당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당을 꽉 채우고 드리는 예배 같은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배는 좋은 예배고 이 예배는 좀 부족한 예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는 어떤 것도 다 받아주십니다. 가부의 두랩도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11절에 있는 것인데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말입니다. 책망하라. 이 매니저들이 주인 대신에 관리를 할 때 보면은 금방 들어온 아르바이트 하러 들어온 아이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서툴기도 하고 그러니까 꾸짖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마치 주인을 대신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책망을 하게 되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책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다시 증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책망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런 말이죠. 책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드러내주는 것이 책망이지만은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다시 증명해 주다. 즉 청지기의 자세는 그가 기도를 게을리했다라면은 그거를 가지고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증명해 주기. 그래서 청지기들은 모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바른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모범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일어나라. 청지기는 일어나도록 깨우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보면은 등이 참 많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와서 등을 엄청나게 갈았어요. 등 갈고 나면 또 하나 꺼지고 지금도 이게 다 가른 것 같은데 또 하나가 이렇게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돌려지지가 않아서 이제 안 되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꺼진 등이 있으면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또 갈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갈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전에 있는 등이 이렇게 색깔이 약간 좀 노란색에 가까운 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밝게 하고 싶어서 갈 때는 좀 하얀색으로 갈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얀색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다 가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은 아직은 이제 버티고 있는 등인데 저렇게 버티다가 이제 또 저 등이 꺼지게 되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거의 본당의 등을 거의 다 이제 한 번씩은 이제 갈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꺼진 등이 있으면은 바꿔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무엇인가? 약해진 영역이 있으면은 그 영역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역이 있으면은 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서로를 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깨워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잠을 자고 있으면 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 열심히 하다가 좀 잘 안 나오신다 그러면은 깨워줘서 찬양 열심히 해야지. 구역을 위해서 또 깨워주고 또 봉사를 위해서 깨워주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깨워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주 신림에 가면은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가 한번 이제 참관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1박 2일로 설명을 쫙 해주시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 정신을 설명해 주는데 거기 가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비석과 같이 세워놔서 우리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덤도 아닌데 왜 비석이 저렇게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셨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돌들을 다 세워놓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게 어쨌거나 돌을 다 세웠는데 왜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돌도 누워있는 꼴은 못 보겠다. 돌도 자기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누워있는 돌들을 다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보면서 일 안 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은 못 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돌을 보고 깨우치라고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약해진 영역들, 누워있는 영역들을 다 이렇게 세우고 또 우리 2025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청지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 일, 주님이 받아들여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어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